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 몸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 외에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만들어지고 성장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정신과 영혼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어떤 영혼의 그 첫 모습이 있겠지만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이 결국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만들어가고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중에 특히 보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우리 영혼에 끼치는 영향력이 무척이나 지대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특히 둘째 재현이가 그러한데 예전에 유튜브나 TV로 계속 무서운 영상을 지가 찾아보는 것입니다. 처음에 저희는 무서운 영상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지켜보니까 중간중간 괴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혼자서 화장실도 못 가고 계속 그 잔상이 남아서 밤마다 불안해하는 거예요. 자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맨날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무서운 꿈 안 꾸게 해주시고 괴물 안 나오게 해주시고. 그럴 거면 차라리 영상을 보질 말지. 그래서 그때부터는 둘째 보는 영상을 더 통제하였고 가능하면 좋은 영상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차분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에 마음이 끌리고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다들 골프 치는 것을 계속 보게 된다. 그러면 나도 골프를 치고 싶어집니다. 주변에서 다들 명품을 산다고 난리다. 그 모습, 그 명품을 계속 바라보면 나도 그 명품을 사고 싶어집니다. 보는 것으로 시작해서 마음이 끌리게 되고 마음이 끌리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의 결과는 우리의 영혼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나 보는 것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이 결정되듯이 우리의 영혼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영혼으로 서냐 아니면 세상에 찌든 아픈 영으로 남게 되느냐가 달려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린 시절 교회학교 예배에 가면 전도사님께서 늘 가르쳐 주시던 그런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너의 눈이 보는 걸 조심해. 짝짝하시는 거 보니까 아시네요. 너의 눈이 보는 걸 조심해. 우리 하늘아버지 항상 지켜보시네. 너의 눈이 보는 걸 조심해. 이러고 나서 듣는 걸 조심해. 계속 이렇게 절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보는 걸 주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따지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그냥 보이는 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남자들은 어떤 존재냐? 아무리 결혼을 하고 자기 여자가 옆에 있어도요, 예쁜 여성이 지나가면요 자기도 모르게 눈이 가버립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저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일단 눈이 자동으로 갑니다. 저도 모르게 가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해벌쭉하며 계속 쳐다보면 어떻게 되지요? 아내한테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요, 우연히 보게 되는 것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까지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러고 나서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행동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것들을 계속 바라보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악한 것들을 계속 바라보면 우리의 영혼도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 가려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 지속적으로 바라봐야 될 대상이 있다면 이런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미디어나 이런 게 뭔가 좀 저를 갖다가 오염시키는 느낌이 든다. 저기 첨찰산에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한 30분이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쭉 자연을 갖다 이렇게 바라보면 제 영혼이 그렇게 맑아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연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리가 더 집중하고 바라봐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것을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보기로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바라봐야 될 대상은 바로 약속의 땅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약속의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땅은 어디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임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구약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고 있었고, 에돔 땅이란 것을 가로지르면 빠르게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에돔 왕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 쪽으로 해서 크게 우회하여서 길을 돌아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의 마음에 불평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개를 돌려 바라본 곳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그들이 탈출했던 애굽 땅을 다시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당시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을 먹여 살리시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마다 광야에서 그것도 물이 솟아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만나와 메추라기는요, 맛으로 보나 영양으로 보나 절대로 부족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가리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감히 하찮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우스운 부분을 제가 짚어드릴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을 말씀 보면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러니까 출애굽을 누가 시켜달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켜달라고 한 겁니다. 애굽에서의 생활이 편하고 행복했습니까? 아니면 고통스러웠습니까?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도 광야길을 걷다가 변수가 발생해서 좀 더 힘들게 되었다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고통스러웠던 애굽 땅을 바라보며 향수에 젖어 있으니 이게 제대로 된 모습이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계속 시선을 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망과 불평이 그들을 잠식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불뱀을 보내어 그들을 강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불평이 결국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왕이라는 변수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마음이 힘들지요. 예컨대 저만 하더라도 고난을 만나면 기쁘고 행복하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때 애굽 땅, 우리로 치면 예수 믿기 전의 삶을 다시 그리워한다? 신앙도 다 필요 없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한다? 우리가 그것을 계속 바라보면요, 결국 믿음을 잃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그때가 더 좋은 삶이었던가요? 물론 좋은 점들도 일부 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록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죽어가고 있었지만 그러면서도 먹게 되었던 풍성한 먹거리는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때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라 말하는 게 정상이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우리의 이전 삶에 대해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모르던 이전 우리의 삶은 이미 망하는 길, 지옥행 열차를 탄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먹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 끝은 정해져 있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실수는 정말로 바라봐야 될 대상을 바라보지 않은 데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어디를 바라봐야 했을까요? 약속의 땅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애굽 땅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반대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면서 의도치 않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럴수록 이전 세상에서 누리던 낙이 아니라 저 하늘에 두신 약속의 땅, 천국에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가끔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교회 다녀요?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계세요? 사실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시기도 전에 이미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눈치가 얼마나 빠른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 별명이 이 눈치입니다. 이 눈치. 기가 막혀요. 말만 안 하고 있는 거지 다 꿰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과거의 삶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저를 판단자가 아닌 뭘로 부르셨어요?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주는 사람이지 여러분을 판단하고 정죄하여 점수를 매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미 남을 판단하기 전에 제가 먼저 뭐예요?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의로울 뿐이지 우리 모두 다 뭐라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정말로 중요한데,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과거보다는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는 성도님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과거에 두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래, 즉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과 그분의 약속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왔지만 이후로는 우리의 시선을 오직 천국에 맞추고 설사 때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선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이에요. 우리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 성도님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연세 드셔서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다 어려우시겠지요. 그럴수록 뭘 바라보셔야 된다고요? 천국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봐야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약속의 땅을 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에 고난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쳐오면 닥쳐올수록 그렇게 약속하신 천국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늘 천국 소망으로 무장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명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이렇습니다.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둘째, 노뱀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앞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전염병처럼 퍼지자 불뱀을 보내어 무섭게 심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두면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비로소 회개하고 모세에게 대신 이 뱀들이 떠나가도록 기도해달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바로 그 물렸던 불뱀의 형상 그대로 해서 모형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그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게 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놋으로 불뱀 조각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물린 백성들이 그 놋뱀을 바라보자 몸에 퍼져있던 독이 깨끗하게 사라져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자신을 물었던 두려움의 대상인 불뱀의 형상 그대로 놋을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게 하셨던 것일까요? 이런 뱀 말고 다른 양이나 소, 독수리 같은 이런 형상으로 해도 좋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이에 대한 해답을 다음의 말씀들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즉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대로라면요, 모세가 들었던 그 노뱀이 누구를 예표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또 다음 말씀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이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신 분이에요. 이 분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풀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우리와 같은 죄인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셨으나 죄는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십니다. 다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끌어안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어려운 말로 우리의 죄와 죽음이 예수님께 전가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의 전가. 죄의 전가. 우리의 죄를 누가 끌어안으셨다고요? 예수님. 우리에게 빚이 있었는데 이 빚을 누가 끌어안으신 겁니까? 예수님이 끌어안으신 거예요. 이런 구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에게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불뱀의 형상이지만 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무엇을 장대에 달게 하셨죠? 노뱀을 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해 주시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동시에 앞으로 이루어질 십자가의 사역을 미리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약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기만 했다고 불뱀의 독이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의 바라보면요, 단순히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노뱀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그냥 노뱀이었다면 아무 효력이 없었겠지요. 하지만 그냥 노뱀이 아닙니다. 노뱀이 특별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노뱀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저 노뱀을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 뜻이 아니라 노뱀을 바라보면 살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나무에 달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을 대신 전가시키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노뱀이 나무 위에 달린 것처럼 나무 십자가 위에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누구를 보셔야 된다고요? 예수님. 보고 믿으면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우리 생각엔 주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뭐 하나 달라질 것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나는 지금 뱀에 물린 것처럼 긴박한 상황인데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본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마치 노뱀을 보면 살리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고백하십니까?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목회를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다양한 삶의 숙제를 짊어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번 주만 하더라도 성도님들을 쭉 신방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제가 깊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불화가 있습니다. 갈등과 아픔이 있습니다. 분명 이 길로 걸어가면 약속의 땅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여전히 광야길이요 불뱀과 같은 상황들입니다. 이때 제가 목사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힘내세요. 물론 이런 말도 해야 되죠. 아니면 어떤 현실적인 해결책을 조언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제가 정말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말은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표면적으로 보기엔 지금 내 이 상황과 예수님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나는 당장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라니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하게. 마치 놋뱀을 바라보면 놋뱀의 그 모든 독과 고통이 전가되듯이, 우리가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셔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고난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바라봐야 될 분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이러한 사탄의 음성에 현혹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지금 예배 드릴 때야? 네가 지금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 본다고 말할 때야? 돈 벌어야지. 그래서 얼른 위기 탈출해야지. 예수님 바라본다고 떡이 나와 돈이 나와. 정신 차려. 이렇게 우리를 현혹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때일수록 누구를 바라보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셔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그분께 붙어 있으려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혹시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세상 것들에만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급해 보이는 내 상황, 환경에만 몰두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불뱀에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몸에 난 상처만 바라봤던 사람들은요, 결국 다 죽었습니다. 다른 엉뚱한 것들을 바라보거나 자기 나름대로 치료해보겠다고 했던 사람들도요,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 가지,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삶의 해결책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합시다. 그분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들을 붙들며 나아갑시다. 이를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맡겨드리고 그 안에서 놀라운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와주지 못하실 삶의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되십니다.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히브리서 4장 15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러니 주님 바라보시고 늘 주님 손 꼭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